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생명과 바꾼 스데반 집사의 법정 변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에 사내들인 공회는 자긍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긍심을 고무시키는 변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증언에 공회원과 장로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으로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법정 변론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배신과 실패한 역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위증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모세를 거역한 이스라엘을 봅니다. 본문 39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건국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모세에게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비판했습니다. 불신앙의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는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요 배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죽음을 피하고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터져나온 기적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추라기를 삶고 구워 먹은 사람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은 지 40일이 지나자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을 가져가지 않은 모세가 40일이 지났으면 죽은 것이 분명하다 라고 선동하고 미혹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의 선동꾼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모세의 생존을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세상에 40일 동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선동꾼들의 말은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양식도 없이 물도 가지지 않고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라는 사실은 빼버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니 40일 동안 생존할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과 만나와 반석의 생수와 메추라기를 그날도 먹고 있던 사람들의 선동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궤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불신앙의 선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참, 불신앙에는 하나 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수준에서 자기 현실을 생각을 하고 인간 모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에 실패한 역사가 한 번뿐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였다고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거역한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압달락에서 스데반의 변론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 우리는 그 후손이다. 그 설교에 고무되었습니다. 자존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너희가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았고 그를 죽는데 내준 자들이다. 라고 변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었던 역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나 지금 우리들 하나님 신앙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실패한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했느냐? 신앙이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실패, 그것이 무언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3절을 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의 궤변에 미혹된 사람들은 애굽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거역을 하다가 멸망한 애굽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나라가 금동의 제국이 된 것은 금송아지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형상화했습니다. 모세를 거역을 하다가 멸망한 애굽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는 빼버리고 애굽이 잘 살았다, 그거를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신을, 그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고 절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반복이 되자 그들을 오늘 성경에 외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했다.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섬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 섬김, 그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부패한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했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종교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마실 물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신변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시대와 이스라엘 전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느냐?
너를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보면 43절에 보면은 몰록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암몬의 신인 몰록의 장막 앞에 자신들의 자식들을,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몰록의 장막 앞에는 너희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내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방법대로 제사한 적이 있었느냐? 실패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또 신레판의 별, 이것은 하늘의 별들 가운데 토성을 가리키는 별입니다. 신레판입니다. 토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실패한 역사를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과 장로들과 백성들의 우상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여지없이 깨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습니다. 나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과 감사 없이 자기 환경과 자기 기득권과 자기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는 거지.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그게 우상 숭배자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교회 시절이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교훈 삼아 신실한 신자가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실패,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신앙을 독점한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만남의 장소, 예배의 장소, 교제의 장소, 속죄의 장소로 증거의 장막,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백성들의 아이디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것과 그 디자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자기 왕궁은 화려하고 웅장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수백 년간 작은 텐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최고로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 대신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계획을 하고 성전을 지은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발동했습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불신앙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그 집에만 계시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인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회원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신앙의 모든 것을, 아니 하나님마저 그들은 독점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자신 외에 성전에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가 끝이 나고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성전 안에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먼 땅에서 오는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 성전에서 양을 사고 팔도록 했습니다. 근거리에서 양이나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흠 있는 짐승이라고 퇴짜를 놓고 성전 안에서 비싼 값으로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렸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화상이 동전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없다. 환전을 시켜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어갖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환전을 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짐승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달려옵니다. 누가 당신에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느냐? 우리는 이 일을 허락한 일이 없는데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장로들은 성전을 독점을 하고 하나님을 독점을 하고 아무도 자신들 외에는 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 외에 칭찬과 존경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취향,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깊어지는 오래된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독점을 하고 직분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요. 교회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파가 왜 생겼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교파가 처음 생겨날 때는 진리의 문제로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위하여서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세례보다 침례가 더 중요하다고 침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삶을 강조해서 감리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중생과 성결과 치유를 강조하면서 성결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순복음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파들이 만들어질 때는 진리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교인들은 자기 교리만 옳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교파의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리가 옳고 좋지만은 이단이 아닌 이상 다른 교파 역시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해야지요. 그렇다면 남을 배려해야지요. 그렇다면 사랑해야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사형이 계획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거역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을 독점을 했던 실패한 역사였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역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너희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51절에서 53절을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 예수님이지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의 신앙,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주지 놓지 말고 하나님 신앙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감사로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하는 생명을 바꾸는 스데반의 변론을 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자기 시대를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과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실패한 역사를 나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내 가정에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비추고 우리 사회에 비춰야 됩니다. 이것이 실패한 역사를 바로 읽고 바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자주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내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을 하고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런 실패한 역사를 우리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40년 가운데 너희가 언제 속죄와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방식대로 잘 믿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